주간도 주님 이 어려운 아버지 혼란한 세상 속에서 살면서 주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 이 세상에 빼앗기고 살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두려움과 주님 정말 떨림으로 주님 이 아버지 세상이 돌아가는 것에 주님 너무나 아버지 답답하고 주님 마음이 상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의 은혜가 아버지 또한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말씀이 주님 그리워 주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주님 전에 나왔사오니 오늘도 주님 저희들의 마음의 문을 여시고 성령님께서 충만함으로 주님 아버지 오늘도 온전히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오늘도 우리 각자에게 주님 성령의 그 충만함으로 아버지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아버지 우리가 그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이 세상을 살고 이 세상을 이기며 저 자신을 이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말씀을 증거하실 우리 손기영 목사님 늘 주님 하늘의 그 비밀을 증거하시게 하시고 주님 우리 주님 말씀이 육신 가운데 늘 거하셔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또한 새롭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주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각자의 심령 속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손기영 목사님 주님 정말 성령의 충만과 말씀의 충만함으로 임하게 하셔서 주님 정말 우리들이 이 교회가 주님 필요한 말씀들 우리가 들어야 될 진리의 말씀들을 아버지 선포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으로 오늘도 입혀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우리 아버지 정말 하루의 삶을 우리가 알 수 없는 우리 세상을 사는데 주님 우리가 말씀이 없으면은 정말 우리가 넘어질 수밖에 없사오니 아버지 우리 매일매일 삶 속에서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며 아버지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우리가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새 힘을 매일매일 받고 힘있게 기쁨으로 주님 우리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주님 이 교회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아버지 주의 종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성가대원들 반주자 아버지 모든 각 처소에서 주님 아버지 정말 봉사하는 그 귀한 손길들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무엇보다 그들의 영혼들이 먼저 주님 앞에 잘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는 모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정말 아버지 이스라엘 주님 정말 아버지 어려운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하며 아버지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주님의 말씀 기억하며 아버지 우리 더욱더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이 그 아버지 이스라엘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주님 오늘도 이 시간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아버지 끝나는 시간까지 주님 온전히 성령님께서 우리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셔서 마땅히 들어야 될 그 거룩한 말씀을 듣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 영원히 주님 다시 새롭게 되어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 시종 일관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 감사합니다. 주님을 묵상하니
36절 이후에 변화된 모습을 오늘 성경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1절까지 우리에게 보도해주고 있습니다. 설교의 핵심은 바로 36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온 집안은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 예배의 모든 초점과 결과가 설교에 맞춰져 있고, 이 베드로의 설교 이후에 이 변화와 능력은 대단하였습니다. 그래서 청중들은 이전까지의 모습과 전혀 다르게 3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말하였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의 양심을 찌르고 좌우의 날쌘 검같이 성령에 의해서 저들의 삶에 큰 변화와 찔림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저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어떤 방언을 하는가, 세술에 취했는가, 어찌 저런 일이 있었는가 라고 조소하고 비난하던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서 우리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태도의 변화, 신앙적인 변화를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의 설교 이후에 큰 변화가 일어났고, 그들은 초대교회의 큰 창립 멤버와 같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음으로 교우들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들은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설교하면 막 방언이 터지고, 입신이 일어나고, 병자가 일어나고, 안진매가 일어서는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하시고 함께 해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큰 교회의 흐름을 좌우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베드로가 설교한 다음에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주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일어나서 베드로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교단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는데요. 신유의 은사를 강조한 한국에서 성결교를 다니신 분들은 아마 이런 것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예배 참석하면 맨 마지막에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오른손을 드십시오. 오른손을 여러분 연약한 부분에 갖다 대십시오. 심장이 안 좋거나 아니면 몸이 안 좋으면 그곳에 갖다 대십시오. 제가 안수기도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손이 하나님의 손이 되어서 안수할 때 나을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 신유의 역사를 강조한 성결교회는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물론 감리교회도 목사님에 따라 많은 그런 예배 중에 포함되는 교회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침례교회는 모든 설교의 초점이 구원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어떤 예배든지 여러분 마음에 찔림이 있거나 회개하면 다시 일어나십시오. 앞으로 나오십시오. 제가 기도해드리겠습니다. 라고 해서 영접과 결단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 침례교회 일반적인 예배의 형식입니다. 제가 설교를 하면 지금까지 경험으로 보면 이런 반응이 있습니다. 목사님, 오늘 설교 100점입니다. 제가 그러면 이렇게 말합니다. 권사님, 설교 100점이 뭡니까? 설교 어떻게 점수를 매깁니까? 그래도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으면 저는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그래도 이 말보다 낫습니다. 목사님 오늘 설교 죽 썼습니다. 칭찬하는 말이니까 기분은 나쁘진 않습니다. 그런데 설교자로서, 목사로서 설교를 듣고 마음의 찔림으로 감동받는 것을 이렇게 기도합니다. 설교를 들으면 또 하는 반응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오늘 목사님 설교에 은혜 받았습니다. 근데 목사로서 설교에 은혜 받았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아니, 은혜는 내가 주는 게 아닌데 왜 나한테 은혜 받았다고 그러지? 이런 생각이 한쪽 면으로 있습니다. 은혜는 내가 받는다고 해서 받는 것도 아니고, 오늘 베드로의 설교처럼 강력한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 은혜인데, 어떻게 이렇게
은혜를 받았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설교 들은 다음에 은혜를 받았으면 목사님의 말씀이 내게 오늘 은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인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은혜 받았습니다. 그래도 칭찬이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그렇게 인사해도 제가 다 알아듣겠습니다. 왜 그들이 찔림을 받았고 변화가 되었을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반전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내가 그만큼 생각했던 만큼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느꼈을 때 사람은 변화가 생기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새롭게 나아가는 그런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가 어떤 존재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백성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말했고, 바라바를 살려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군중들이 막 하니까 손을 들고 예수를 십자가에 이렇게 외쳤던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찔림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알지 못하던 예수를 그렇게 못 박아 죽이려고 했는데 그분이 죽어 만드셨고 부활해서 살아나셨고, 저들의 변화, 지금 이 성령의 역사를 지금 일으키고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사건이라고 한다면 내가 잘못한 것이 있지 않을까 하는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초대교회의 변화는 베드로의 달변 때문이 아닙니다. 베드로의 용기 있는 일어서서 설교한 것 때문도 아닙니다. 그들의 변화는 말씀을 통한 역사요, 예수가 곧 주가 되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역사요, 성령의 작품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런데 오늘 우리들이 보면 말씀 앞에 이렇게 나를 드러내서 내 잘못을 뉘우치고 깨닫고 내 찔림을 받은 대로 살아가느냐 하면 그렇지 못한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은 조선시대의 왕보다도 더 화려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늘 얘기합니다. 지식과 기술은 나날이 발전하여서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살기는 엄청 편해졌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여러분이 70년대, 80년대에 스마트폰, 전화기를 들고 다닐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물론 군대에서는 위성 전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아니면 큰 007 가방처럼 이런 위성 전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가끔은 거부들은 있었습니다만은 보통 사람이 전화를 들고 다닌다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자동차, 전기차 이런 것을 몰고 다닌다는 것은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오늘날에는 샌프란시스코 지역에 가면 웨이모라고 하는 무인 자동차들이 도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신기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없는데 차가 움직이는가, 사람을 태우는가 이렇게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이전엔 꿈도 꿔보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만큼 편해졌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살기 힘들다, 어렵다, 아주 고통 가운데, 고민 가운데, 좌절과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삶은 편해졌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은 더욱더 악해져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한국과 미국 모두 공통된 세계의 현상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한국을 방문하게 된다면 젊은이들 이야기를 잘 들어보십시오. 중학생들의 대부분의 90%는 욕입니다. 저들의 인격과 교육을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샌프란시스코만 지나가도 젊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하는 얘기를 다 많이 들어보면 미국 사람들은 세속화된 도시에 얼마나 욕이 많이 있는지, 운전 조금만 잘못하면 욕이 막 들어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각박해졌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변화되어가는 초대교회처럼 우리들도 이와 같은 변화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이 신앙인의 변화의 모습은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짐승처럼 세상에 세속에 물들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양심의 가책을 느끼도록 찔림을 주는 사명. 하나님 말씀은 적어도 이웃을 사랑하라, 용서하며 살아가라, 아니면 복음을 전하라, 선을 행하라,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라고 하는 성서의 가르침을 그들에게 찔림을 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목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UMC의 가장 큰 신앙인의 목적은 내가 변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라고 가르쳐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변화될 수 있도록 내 자신이 변화하고 그리고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친교도 잘하고 모여서 잘 지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여기에 머무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들고 양심의 가책을 느낄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내 선한 모습과 복음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증거하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런 찔림을 전해주는 선교 사업도 문제가 아니고요.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이 말씀으로 지속적으로 변화되는 삶을 추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성경을 묵상할 뿐만 아니라 설교 듣고 정기적인 경건의 훈련, 예배, 말씀,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나날이 새로워지는 그렇게 찔림을 받아서 늘 말씀을 먹고 사는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두 번째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것은 마음의 찔림을 받아야 변화되어가는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설교의 첫 번째 반응은 찔림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생에 한번 운전하시면서 짐승을 치어본 사람은 누구도 거의 다 있을 것입니다. 저도 한번 연애를 갔다 오면서 길에 지나가는 들고양이를 치은 적이 있습니다. 들고양이가 뭐 그렇게 큰 충격이 없는 줄 알았더니 집에 와서 보니까 이 범퍼가 떨어질 것 같더라고요. 거의 접촉 부분이 너덜너덜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들고양이만 치어도 운전을 잘 못하겠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밤에 꿈에도 나타났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 같아서 죄책감이 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애완견을 키우는 분들은 애완견이 죽으면 그렇게 슬프다 그래요. 저렇게 충성스러운 이 짐승이 죽다니. 그래서 그걸 화장해서 자기 집에 이렇게 침대 밑에 보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집은 토끼를 키우는데요. 저는 걱정이 토끼 죽으면 아이들이 얼마나 슬퍼할까 이런 생각을 늘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건드리냐면요. 나의 연약한 부분을 건드리세요. 내 죄성, 나약한 부분.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뉘우치도록 우리를 자꾸 경책하고 돌이키도록 합니다. 그래서 아벨을 죽인 가인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물으십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세상 사람들도 이 깨달은 것이 있으면 양심이 찔렸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진정한 변화는 찔림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은 여러분이 세례받을 때 얼마나 많은 두려움과 떨림이 있었습니까? 근데 요즘은 예수 믿으십시오라고 하면 당신이나 잘 믿으십시오라고 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찔려하지 않습니다. 고구마 전도왕 김기동 목사님, 지금은 옛날에 집사님이었지만 지금 목사님이 되신 분은 찔러본다고 했는데 양심을 찌른다고 이렇게 고구마 전도에서 얘기합니다. 설교를 하는 것은 두 가지 큰 기능입니다.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첫 번째는 위로와 그 다음에 격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잘 살아가시고 하나님이 여러분 돌보십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찔림입니다. 그들의 마음의 찔림과 더 결단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설교를 듣고 위로로 끝내면 신앙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찔림을 받아서 새롭게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들 중에는 어떤 사람은 종려주일에 왕이 오신다고 해서 자기 옷을 겉옷을 펼쳐놓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거나 십자가에 달려오라고 외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되셨다고 하는 베드로 설교를 듣고 양심의 찔림을 받아서 그는 다시 마음을 되돌아서 다시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재발견하는 순간이 된 것입니다. 그들은 찔림이 찔림으로 멎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새롭게 발견하고 그가 정말 그분인가? 라고 하는 것으로 기다렸던 메시아가 그분이었는가? 어째서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다시 살아나셨는가? 라고 하는 것을 진지하게 물어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합니다.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경을 우리에게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0절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를 찔림을 받는다고 얘기할까요? 우리는 온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상처와 아픔과 슬픔이 있기에 성령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찔림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그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교인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데, 세 번째 묵상할 수 있는 것은 새로운 삶으로 결단하고 나아가야 그리스도인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느니라. 앞으로 나아가 목표를 향해서 끝까지 곁들을 향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해석을 해보았습니다. 어떤 성도님이 목사님에게 말하였습니다. 목사님, 제가 지금까지 새벽기도 나와보니까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결단했습니다. 새벽에 잠이 많아서 새벽기도 나오고 나니 하루 종일 비몽사몽간 일하게 되어서 피곤하게 새벽기도 나와서 살아가는 것보다 내일부터 새벽기도 나오지 않기를 결단하였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이렇게 집사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사님, 그것은 결단이 아니고 포기입니다. 그렇습니다. 결단과 포기를 혼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결단은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 살아가는 가치보다 한 단계 높은 것을 향해서 결단하고 실행에 옮기는 것을 우리는 결단이라고 말합니다. 예배에 빠지지 않는 것, 기도하는 것, 새벽기도 나오는 것, 성경을 완독하겠다고 가는 것, 사랑하겠다는 것, 용서하겠다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높은 가치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부터 사랑하기를 결단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결단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보다 낮은 가치를 향해서 결정하고 실행에 옮기는 것을 사람들은 포기라고 말합니다. 공부하기를 나는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겠어. 나는 기도를 멈추겠어. 너무 배가 고파서 나는 금식기도 못하겠어 라고 하는 그 결단이라고 하지 않고 포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치 없는 것을 향해서 결단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행에 옮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타락이라고 말합니다. 나는 더 이상 집에서 못 살겠어. 그리고 가출을 한다든지, 아니면 폭력을 행한다든지, 아니면 노름이나 아니면 이런 슬롯머신에 빠진다든지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은 타락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설교는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3,000명이나 되는 마음을 움직였고 그들이 새로운 형태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다시 묵상해 보면 사도행전 2장 23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3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양심의 찔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찔림 받은 것을 분명하게 결단을 내리고 행하면 됩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렇게 잘 모르는 이 3,000명이 되는 사람들이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물은 것처럼 우리도 이 찔림이 있으면 물어보아야만 합니다. 목사님, 내가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장로님,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장로님, 목사님이 그것을 잘 안내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것을 부족하니 여기에 봉사해 주십시오. 아니면 우리가 전도합시다, 기도합시다 라고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찔림이 찔림으로 끝나서 안 되는 것입니다. 방향을 돌려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세례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증표가 아닙니다. 세례받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례를 신학에서는 새로운 출발점, 영어로는 이니시에이션, 출발, 새로운 시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부터 생명의 삶으로 나는
복음의 삶으로 다시 시작하겠다. 은혜의 공동체 안에 살아가는 사람으로 시작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초대교회는 성령을 받고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어떤 위기의식이 있었냐 하면 우리가 이런 기쁨을 우리만 누릴 수 있겠는가? 주 예수가 오신다고 하는 건데 이 시대가 끝나기 전에 오시면 우리가 어떻게 하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진지하게 물어보았습니다. 실제로 120명 또는 500명의 신도만 남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기도 하였습니다. 종말론 사상이 지배하였고 현실적으로 1세대가 떠나가기 전에 오늘날 우리가 교회가 차세대, 이민교회 2세대는 정말 가능한가? 라고 하는 물음표로 초대교회도 그런 세대가 바뀌면서 이런 위기감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이유로 성경이 기록되게 되었고, 그리고 초대교회는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다음 주에 살펴보겠습니다만은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서로 사귀는 일과 함께 음식을 먹는 일과 기도에 전혀 힘썼다라고 하는 것으로 초대교회 방향이 4가지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기독교의 전통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말씀, 그 다음에 교육, 그 다음에 봉사, 다이아코니아, 네 번째 코이노니아, 친교, 이 4가지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초대교회 성령 강림이 일어났고 많은 사람이 변화가 되게 되었는데 그들은 변화, 성령 강림, 신비한 것을 경험하였지만 신비한 것에 머무르지 않고 그들은 교육하게 되었고 말씀을 전하게 되었고 옥새에 연결되게 되어서 그들은 교육과 말씀과 가르침과 친교를 동시에 나눠줘서 초대교회 공동체가 강건하게 되도록 그들은 노력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신비한 경험을 했으면 내면적으로 그 성숙시키고 새로운 결단으로 나아가는 것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새롭게 어려움을 당해서 그는 아라비아 사막으로 3년간 가서 이 혼자서 그리스도의 교훈을 묵상하며 그 훈련을 받게 되었고 고향에서 11년간 집거하다가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로 총빙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긴 숙성 과정 가운데 새로운 신앙의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3,000명이 세례를 받고 초대교회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세례를 받고 나아갔지만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습니다. 3,000명이 되는 사람들 속에서 그 당시에는 구약 성경은 이미 완성이 되어서 많은 책자로 아닌 두루마리로 읽혀지게 되었는데 신약 성경은 한 구절도 이 번역되거나 페이지는 쓰여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3,000명의 무리는 아마 120명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하고 승천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모여들었을 것이고 성서학자들은 그것이 소그룹으로 나눠져서 성경 공부가 시작되게 되었다. 그리고 그들은 성경 공부한 대로 변화를 받고 나아가서 봉사하게 되었고 기도 공동체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들이 세계 곳곳으로 흩어지게 된 결과가 되었다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120명의 앞에 모여서 3,000명의 회개한 사람들이 모였다면 무엇을 질문했을까요? 그들은 아마 이렇게 질문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얼굴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키는 어느 정도였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설교 내용은 무엇입니까? 혹시 예수님이 설교하다가 조는 사람은 혹시 있지 않았습니까? 이런 궁극적인 아주 본질적인 질문들도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었다면 예수님 어릴 때 어떻게 살았습니까? 라는 것을 질문을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증거가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를 보지 못한 자로 하여금 이 말씀을 읽고 믿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진지하게 말씀을 깊이 묵상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성숙되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한국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를 살핀다면 배우는 교회였다고 말을 합니다. 1910년 미국 북장로교회 선교부 총무였던 브라운 박사가 한국 교회를 시찰하고 돌아가서 보고한 문서가 알려지고 있습니다.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한국 교회의 장점을 8가지로 설명하고 있고 또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의 신속한 성경의 비결 중 하나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고 그것을 성경 공부라고 요약하였습니다. 그 첫째가 성경 공부라고 하였는데 성경 공부의 특징을 네 가지로 설명하였는데 이와 같은 설명입니다. 모든 기관에서 조직만 되면 성경 열람회가 조직되어 있었다. 성경을 읽고 얼마나 읽었느냐, 무엇을 읽었느냐 이런 열람회가 조직되어 있었고, 두 번째는 어느 교회나 공통적으로 사경회, 성경을 공부하는 모임이 보름 동안 2주간 밤낮으로 있었다라고 하는 특징이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이 사경회에 대한 일화가 많이 있는데 정동감리교회에서 아펜젤러 선교사 및 많은 사람들이 사경회를 열어서 거기에 무슨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경기도 양주군 수동면에 사는 사람 4사람이 이 사경회에 참석한 기록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걸어서 80리를 걸어오게 되었고 사경회에 참석하였는데요. 한쪽에는 쌀을 드는 자루가 담겨 있었고, 그다음 한쪽에는 성경 말씀이 들려 있었고, 자기 등에는 십자가가 걸려 있었다는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그 십자가를 위에 양쪽 어깨만큼, 그다음 목부터 허리만큼에 잘라서 그것을 짊어지고 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그대로 실천한 것입니다.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십자가를 이렇게 만들어서 지었다고 했습니다. 너무 아펜젤러 선교사가 감동을 하여서 그들을 세례를 주었고요. 그렇게 해서 그들을 다시 돌려보내고 그들이 세운 교회가 수동감리교회입니다. 그만큼 성경 공부에 열중하였습니다. 세 번째로는 성경학교가 너무 많이 모든 교회들이 있었고, 성경학교에 참여할 수 없는 분들을 향해서 평신도 성경통신과가 있었다. 여러분 어릴 때 많이 경험했던 것들을 이렇게 특징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배만 중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성경 공부와 깊이 있게 물어보고 사서 성경보다 더 깊이 있게 성경을 물어봐서 서학이 조선시대 말기부터 서학파가 일어날 정도로 그렇게 많은 연구가 있었다는 것이 한국교회의 강점이자 지금까지 변화된 성공한 성장한 비결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찔려서 어찌할꼬 라고 하는 것이 이 문은 마음의 문을 여는 마음의 찔림이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이라면 어찌할꼬라고 하는 것은 은혜의 길을 걸어가는 삶의 결단이었을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마음의 찔림까지만 허락하고 그 다음에는 구체적으로 잘 되지 않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이 기독교가 더 이상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결과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장로님들에게 아니면 성도들에게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물음이 많이 사라졌고, 목사님에게도 이런 것을 묻지 않습니다. 교회의 설교가 진행되면, 회의가 진행될 때 회의는 설교와 전혀 동떨어지게 서로 싸우고 이렇게 해나갑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찔림을 받고 변화되었던 사람들의 대표적인 사람을 꼽으라면 삭개오를 꼽을 수 있습니다. 삭개오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으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이 말을 다시 우리의 언어로 생각하면 나는 예수를 믿고 내 소유를 깡그리 다 나눠주겠습니다. 나는 무소유로 살겠습니다. 거지가 되겠습니다. 라는 의미로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내가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로 갚겠다는 말은 나는 빚을 내어서라도 그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빚진 것을 갚겠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양심에 찔린 것을 삶으로 표출하는 구체적인 행동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도 그들은 돌이키지 않고 이 길을 행하는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으면서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지 않고 형제들을 사랑하고 용서를 구하며 살아갔던 사람이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실제로 중국의 공안당국이 삼자교회 말고 가정교회를 억압하는, 그래서 그들을 발견해서 목사를 투옥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지방교회, 리치만리 이런 분들의 이야기들을 많이 전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중국 경찰들이 이들 가정교회를
이 체포하러 갔다가 예수 믿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과수원 중간에 모임 장소가 있다는 것을 알고 이 공안원들이 과수원을 지나서 그들을 체포하려고 갔다가 변화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보통 중국에 사는 사람들은 어린아이들과 수십 명이 모여있는데 과수원에 들어가면서 오고 가는 거리에 익은 열매를 따먹는 것이 일반적인데 그 기독교 교회가 모이는 그 과수원은 지나가는 입구부터 모임 장소까지 탐스럽게 익은 사과들, 이 열매들을 한 번도 건드리지 않은 어린아이들과 사람 교인들을 바라보면서 그런 감동을 했다고 했습니다. 어떤 공동체에 자신의 결단한 것을 욕심과 보이지 않는 것을 실천할 수 있단 말인가? 이와 같은 공동체면 진정한 공동체이다 라고 해서 교회로 개종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찔림을 받는 것은 살아있음의 증거입니다. 어찌할꼬 하지 못하면 우리가 아나니와 삽비라처럼 속이는 사람이 되고 멸망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은혜의 재발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그와 같은 분이심을 내가 고백하고 새롭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새롭게 발견한 고은 목사님의 시 나의 주 당신은 이라고 하는 시를 읽어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리스도를 새롭게 발견해 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올라가게 하시려고 당신은 내려오셨습니다. 나를 거듭나게 하시려고 당신은 태어나셨습니다. 나를 부유케 하시려고 당신은 가난하셨습니다. 나를 아들 되게 하시려고 당신은 종이 되셨습니다. 나에게 하늘의 거처를 주시려고 당신은 집이 없으셨습니다. 나를 배부르게 하시려고 당신은 굶주렸습니다. 나를 마시게 하시려고 당신은 목마르셨습니다. 나를 옷 입게 하시려고 당신은 벗으셨습니다. 나를 쉬게 하시려고 당신은 짐을 지셨습니다. 나를 인정받게 하시려고 당신은 버림받았습니다. 나를 기쁘게 하시려고 당신은 슬프셨습니다. 나를 복되게 하시려고 당신은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 당신은 죽으셨습니다. 나를 높이기 위해 당신은 살아나셨습니다. 실로 당신만이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격려와 찔림의 은혜를 받았으면 거기에 맞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